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관계에 대해 깨어지지 않는 관계, relationship between breakable and unbreakabl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스그룹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 좁은 것 같네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여러 분 있는데요. 설교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정호승 시인, 또 김용택 시인, 또 오늘 제가 나눌 이 도종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도종환 선생님은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덕산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지금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속리산,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에 황토방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시와 수필집을 이렇게 짓고 계십니다. 그분이 2010년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기만 하고도 내 가슴속에 비가 내리고 있는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금방 알아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노랫소리를 듣고는 내가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흥겨워하고 있는지 금방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의 음색과 색깔과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도종환 선생님의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글에 나오는 이 짧은 시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성만 듣고도 가슴속에 비가 내리고 있는지 구름이 껴 있는지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 노랫소리가 기쁨의 노래인지 슬픔의 노래인지 탄식의 노래인지 그걸 구분해내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인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지난주 토요일,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새벽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한 1시간 정도 어제는 호박죽을 먹으면서 서로 감사하는 제목들을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감사하는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혈액형 얘기가 나왔어요. B형 남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남자 7명이 앉아 있었는데 딱 한 명 AB형을 빼고 나머지 다 6명이 B형 남자였어요. B형, 블러드 타입이 B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지 아니한 집사님, 일찍 일하러 가신 집사님도 B형입니다. 와이프만 나오신 여자 집사님께서 자기 집에 있는 남편도 B형이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신 자기 남편도 B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가 B형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여성들의 이 불평시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감사시간이 정말로 불평시간으로 갈 뻔했습니다. B형 남자들,
뭐가 문제인가? 예. 고집스럽고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또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은 얼마나 밴드기 속같이 좁은지 조금 말만 해도 삐져가지고 풀어주기까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B형 남자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도 참 마음 열고 교제하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마음의 음색과 빛깔과 상태를 정말로 다 알아주고 교제하고 생활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관계하면 구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관계입니다. 2주 전에 생사이먼 아일랜드에 한 340명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데이비드 레리킴이라는 올랜도에 있는 이 유스 담당하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느냐? 가장 아름다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질문하니까 유스 아이들이 여러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멘토와 멘티,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를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관계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임을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눴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고 왕따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받아들였다가 우리가 또 속아서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잔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인간 받아들였다가 우리 다시 돌로 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고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단돼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공동체에 끼지 못하는 외톨이였어요. 그 외톨이를 바나바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서 사도 바울을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시켰어요. 고립된 바울을 구원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하다가 내가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돈이 필요한데, 뭐 돈을 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저 인간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는다, 절대로 꿔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업자금을 꿔준다든가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지낼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 연초에 그때 창세기 말씀이 새벽기도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2, 3년 전에 한 130만 불에 나왔던 6에이커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만 스퀘어피트, 12,000 스퀘어피트 건물이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가격이 130만 불에서 80만 불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살려고 그랬는데 20% 다운페이를 하라는 거예요. 16만 불. 근데 우리 교회는 8만 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 있는 은행들, 여기 한국에 있는 이런 한국계 은행들, 미국계 은행들 다 알아봤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꿔주지 않습니다. 개척한 교회 뭐 보고 꿔줄 수 있겠느냐? 아무도 꿔주지 않아요.
결국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80만 불에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지 않아서 130만 불에 개발업자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2달 만에 그 사람 40만 불, 50만 불 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40만 불 주려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니 순종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때 누가 나한테 여기 8만 불 있다라고 꿔줬다면 제가 그 사람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그 사람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는 관계입니다.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잊지 못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그거예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끄집어내고 그를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된 은혜를 바나바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관계입니까? 사랑을 받은 관계예요. 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딱 부임을 했는데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일꾼이 없으니까 누구를 일꾼으로 세울까? 바나바가 생각해보니까 사울이 있지. 어디 있나? 다소에 있지. 그래서 다소에 갑니다. 한 7, 80km 떨어져 있는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을 시키겠습니까? 바나바는 교회 리더고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사울은 초보 신앙이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교육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한 집사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 공동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사울을 세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교회에서 1년간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데리고 오고 싶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후배들 가운데 정말로 이 친구하고 같이 동역하면 정말 잘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제가 같이 담임 목사 하자라고 하겠습니까? 부목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전임 전도사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겠죠. 담임 목사 자리 쉽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다수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담임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사울이 사도로 세움받게 됩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세움을 받는, 성공시키는 그런 일을 바나바가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로 멘토로스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그 이후로 이들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돌도 맞죠?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추위와 배고픔을 다 같이 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관계였어요. 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에 올라가서 그 수많은 바리새파 출신들의 크리스찬들과 할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논쟁을 벌여서 이기는 신학적인 동지였어요. 그러니까 뜻도 같고 생활도 같고 목숨도 함께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관계였어요.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부부보다도 더 가깝고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목회적인 동지보다도 더 가까운 생사고락을 갖게 하는, 깨트리려고 해도 깨어질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어졌어요.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두고 둘이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괜찮다,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함께 갈 수 없다. 왜? 얘가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터키 내륙으로 돌아갈 때 얘가 힘들다고 중간에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번에 데리고 갔다가 또 배신하면 어떻게 하냐.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틀어졌어요. 의견이 틀어져가지고 서로 끝까지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마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싸우다가 심히 크게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졌습니다. 함께 가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요. 바나바는 어디로 가요? 동남쪽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배 타고 마가 요한과 갑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터키 내륙 서북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동남 서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길로 가던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관계가 언제 깨어집니까? 고집 부릴 때 깨집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언제 깨지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언제 깨어지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거 포기하지 않을 때 대립하다가 결국 깨어지는 거예요. 한평생 서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자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를 두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이게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집만 버리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요, 깨어진 관계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 깨어질 뻔한 위기에 놓였던 교회와 대립돼서 대조돼서 보여져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두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완전히 separate, 브레이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과 젠타일 크리스찬이 서로 브레이크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다. 딱 그렇게 하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던 고집센 바리새파 출신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의 의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의견 따르겠습니다. 자기 의견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깨어질 뻔한 그 위기가 교회 가운데 딱 해결이 되고 평화의 관계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못한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 분쟁이 생겨요? 특별히 사람을 선출할 때 분쟁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가을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혹은 권사님을 세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사람들을 세울 때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꼭 되어야 된다. 나는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람 꼭 세워야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뽑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그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꼭 돼야 된다, 내가 친한 사람 돼야 된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돼야 된다, 이 사람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없어야 됩니다. 고집 부리다가는 자기가 상처받고요, 교회가 깨어지고 분란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고집 꺾고 평화의 관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관계가 언제 깨어지나요? 관계가 깨어지는 건 사람이 모순적이고 이윤 배반적일 때, 이 영어로 뭡니까? 모순이고 이율 배반이다. inconsistent 할 때, 일관적이지 않을 때, 그리고 셀피시 할 때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바울과 가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왜? 중간에 배신했는데. 이 인간 또 언제 배신할지 어떻게 알아요? 위험한 거예요. 여행하다가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갔다가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안 된다, 갈 수 없다. 저는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나바의 포용주의, 야 그거 한번 실수할 수 있지, 그래도 데리고 가. 이 바나바의 모든 사람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포용주의, 이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바울이 더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배신하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다 내 주위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억셉해주고, 항상 감싸주고, 항상 사랑해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누구로 사냐면 바울로 삽니다. 하나 약점 잡고 하나 허물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애들 약점 잡으면 끝까지 물어주고 하루에 10번, 20번, 100번을 얘기해가지고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내 옆에 바나바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바울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바울처럼 살아라. 너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엄격해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바나바처럼 대해라. 포용한 사람, 억셉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평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바나바처럼 포용적으로 용납하는 사람으로 살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되면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바울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나바처럼 포용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언제 관계가 깨어지나? 바나바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자기의 고립된 관계를 구원해 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리더 되게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놓고 서로 대립할 때 바나바, 당신이 선배니까, 당신이 나보다 먼저 담임 목사였으니까, 당신이 먼저 나보다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얘기 들을게요. 이러면서 바나바를 따라갔으면 둘이 서로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 감사, 그 좋은 축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결코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 없는 관계, 신앙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의 관계도 서로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는 쉽게 깨어지기 쉬운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꿔야만 그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음성은 우리 인간의 관계는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돈, 명예, 성공, 이 모든 관계는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쉽게 깨어지는 관계에 목숨 걸었다가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인간이 군대 가서 애인 고무신 거꾸로 심었다고 나와서 탈영해서 자살하는 인간, 제일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그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 앞에 한 치 앞도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겁니다. 깨어지는 관계, 사라지는 관계, 세상에 보이는 관계에 목숨 걸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도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깨어질 수 없는 관계는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은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실족할 수도 있고요,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잡은 관계,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울과 바나바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대하세요?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내세우면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니? 그래, 네 의견이 그래? 그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 한번 들어주면 어때? 하나님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끝까지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아들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 고집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네가 깨달아라,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순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대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기한테 엄격하고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faceless, 우리는 faithful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다, remain faithful,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원한 관계를 붙드는 사람이, 이 영원한 관계를 붙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관계도 잘 유지시켜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는 관계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관계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기만 하고도 내 가슴 속에 비가 내리고 있는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금방 알아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노래소리를 듣고는 내가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흥겨워하고 있는지 금방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의 음색과 빛깔과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못 찾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음색과 빛깔과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의 관계를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는 그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는 관계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사람, 사회적인 명성 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영원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관계만 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붙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정말로 그 사랑, 그 신뢰의 관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왜 깨어지나요? 고집 때문에 깨어집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깨어져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꿔주세요. 나한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즐거움, 감사 제목들 잊지 않고 관계를 항상 고맙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관계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잠깐 돌아보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배신하고 우리가 제멋대로 행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서 관계를 깨트린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일양 미쁘시게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심으로 결코 관계를 깨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신 은혜 역사가 정말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않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런 모습을 버리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준 그 은혜 잊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며 은혜를 갚으며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날 모든 사람들과 우리 사랑하는 뉴스그룹 그 수련회 가운데 한국에 있는 우리 이순기 목사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